다니엘의 72일에 한 일의 언약을 맺은 자는 누구인가? 이제 네 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이제 앞에 있는 강의를 못 들으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네 번째 강의니까요. 이제 반복하지 않고 다시 한번 보면은 다니엘 9장 27절에 언약을 맺은 자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뭐 세대주의자들이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대체적으로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또 7년 언약이다. 대환란 7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그랬죠. 이제 제 입장은 메시아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언약을 맺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했으니까 앞에 있는 강의 한번 쭉 들어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다니엘 9장 27절에 보니까 언약을 깬다라는 말은 없어요. 눈을 뜨고 봐도 언약을 깬다, 언약을 어긴다 그런 말은 없고 그냥 그 언약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 말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어떠한 이유로 제사와 예물을 금하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다니엘 26장과 27장 그리고 그 앞에 있는 24, 25절에도 보면은 24, 25, 26, 27절 쪽 보면은 언약을 맺은 자가 언약을 깼다, 어겼다 그런 말은 전혀 없고요. 그냥 금지만 시켰다. 그냥 제사 제도를 금지시켰다. 그리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소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황폐한 곳에 진노가 작정된 것이 홍수처럼 임할 것이고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 어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한 이제 폐허. 다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성전을 이제 짓지는 않는다. 더 이상 인간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는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대체가 됐어요. 그 땅의 성전에서 하늘의 성전으로 대체가 되었고요. 이 땅의 성전에서 또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 즉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참 성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참 성전으로 대체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참 성전으로 대체가 됐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 반복하는 것은 이거예요. 다니엘 9장 27절에는 언약을 깼다라는 말은 없다. 그냥 한 일회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했다. 그 말만 나오는 거예요. 때문에 이 말을 가지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평화의 언약 이걸 가지고 7년 대환란 만들어내잖아요. 또 7년 공중휴건이 주님이 재림이 2번이다.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런 식으로 자꾸 뭘 만들어내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내가면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 세대주의자 여러분들은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이단들의 특징은 뭔가 자꾸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얘기를 자꾸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대주의자 여러분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단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보세요. 이단들이 하는 짓을.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이 없는 얘기를 언약을 깼다는 말 없어요. 분명히. 언약을 어겼다, 깼다 그런 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71회가 날도 아니고 연도 아니다. 이거는 좀 애매한 상징적 숫자다. 어떤 메타포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메타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징 그런 알러지 반응 이렇게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70일에가 이미 과거에 다 끝났다. 더 이상 미래적 사건이 아니다. 이미 과거에 모든 70일에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징 싫어하니까. 또 세대주의자들은 또 마찬가지 상징 싫어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한 일에는 앞으로 대환란 7년 대환란 때의 일이다. 약간 좀 성경이 없는 얘기잖아요. 자꾸 여기다가 상상력을 동원하면 안 돼요.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뭘까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스토리를 자꾸 지어내려고 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위험한 입장에 처해지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는 않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뭐 계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뭐 누가 어떤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쓰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면 안 돼요. 그럼 말하는 부분 말하면 되고 그 부분만 우리가 잘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렇게 쭉 이제 구약에 그럼 과연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맺었나 쭉 보면은 별로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베리트, 카라트 베리트라는 용어는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할 때 많이 쓰고 또 왕과 왕끼리 뭐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도 있어요. 보니까 용례를 보니까는 여러 가지 용례가 있더라고요. 주로 보면은 뭐 노아와 세운 언약, 뭐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뭐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언약의 두 돌판, 또 뭐 소금의 언약, 뭐 언약의 피, My blood of the covenant, 주님 말씀하신 거죠. 또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영원한 언약, 또 레레미야에 있는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 이렇게 나와요. 또 뭐 화평의 언약 이렇게 나오고 주로 또 적그리스도 악의 세력이 언약을 맺는다는 개념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용례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니엘 11장을 잠깐 볼게요. 다니엘 11장의 얘기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얘기고 이건 이미 과거적 사건이거든요. 근데 하나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작은 뿔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뿔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 헬라에서 나온 작은 뿔, 즉 다니엘 8장과 11장에 나오는 그 작은 뿔이 하나 있고 또 다니엘 7장에 있는 그 넷째 짐승이 있잖아요. 넷째 짐승에 그 10뿔이 있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작은 뿔이 있는데 약간 달라요. 같은 작은 뿔인데 틀리단 말이에요. 다니엘 7장과는. 그런데 이제 다니엘 11장에 보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맞아요. 이거 과거적 사건이거든요. 그 다니엘 8장과 11장에 등장하는 뭐 2300주야, 뭐 1291, 1335일 이 개념은 이미 이제 과거적 사건으로 다 성취가 되었어요. 이제 제가 이미 블로그에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언약을 어떻게 했나 보면은 약간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과 뭔가 이렇게 수작을 부리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여기서 뭐 언약을 맺는다는 개념은 없고 오히려 언약에 분노하고 오히려 언약을 거스리고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키고 또 자기 편으로 만드는 작업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맺는다라는 개념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그 용례가 없다는 얘기예요. 용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용례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니엘 11장 28절에 보니까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against the holy covenant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장 30절에 보니까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살필 것이며. 여기 무슨 말이냐면 이게요,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고 그 거룩한 언약을 이렇게 저버리는 자들 있잖아요. 배도자 같은 사람들. 그런 자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획득하는 거. 그런 정보를 이렇게 얻어서, 그런 이제 언약을 저버리는 자를 자기 편으로 이렇게 이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꼬시는 거 있죠. 꼬시면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11장 32절에 보니까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며 용맹을 떨치리라. 근데 이 구절도 보면은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해서 그가 언약을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단이 여기서 딱 끊어지면 안 되고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이게 묶어지는 거예요.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즉 무슨 말이냐면 그가 이렇게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찾아요. 배도자죠. 그 타락한 종교인이죠. 그를 찾아서 그를 이렇게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그를 속여서. 그거는 그가 언약을 배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라. 이제 그 당시 어떤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그 대적해서 싸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를 했는데, 이거 보면은 이제 주로 이 적그리스도는 언약을 배반하는 자, 이 배도자, 타락한 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또 그들을 속여서 타락시키는 그런 어떤 장면으로 많이 연출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그 세대주의 자들 주장처럼 뭐 새 언약을 적그리스도가 맺는다, 7년 언약을 맺는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성경에 용례가 없다. 뭐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용례가 나왔지도 않고, 다른 뭐 어떤 베드로나 다른 사도 요한의 서신이나 뭐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글이나 다른 기타 서신을 봐도 신약 복음을 가만히 봐도 어떤 적그리스도가 뭐 언약을 맺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앞에 이미 이제 강의한 거 한번 쭉 돌아보시고, 저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이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생각이 다른 분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한번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왜 한일의 언약이냐,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7년 언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세대주의자들처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뭐 7일의 언약이 될 수는 없잖아요. 7일. 어떤 분은 어떤 날짜를 계산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7일의 언약이다. 그래서 이미 과거에 다 끝났다. 그런 분도 있고, 아니다, 이건 7년의 언약이다. 7년이다. 그래서 뭐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 뭐 공중 휴가가 있고 뭐 그런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내죠. 근데 이게 또 연으로 이렇게 계산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이 구약의 숫자들, 아니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숫자도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볼게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일곱째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여기 이제 7일에 안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7일은 뭐예요? 완성과 안식의 수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피곤하신가요? 아니, 하나님이 피곤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했어요. 우주 만물을. 근데 하나님 너무 피곤해. 하나님 어깨도 쑤시고 하나님 막 허리도 아프고 막 하나님이 아이고 내 몸뚱아리가 이렇게 아프냐, 아이고 쑤시다 오늘은 7일째니까 쉬어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었나요? 아니죠. 이 쉰다라는 말은, 안식이라는 말은 이건 하나의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것이 신명기에 가면은 이것이 구원과 구속, 어떤 구원, 치유, 회복, 이런 이제 영적인 의미로 이제 안식일이 등장하잖아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게 확장이 돼 나간단 말이에요. 신명기에 보니까, 구약을 보면은 이게 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아이고 허리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이제 쉬어야 되겠다 해도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왜 쉬었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얘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스가랴 4장 10절에 보니까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일곱이 나오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일곱이 뭐예요? 여호와의 눈은 또 뭐예요 도대체? 여호와의 눈인데 일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이 이 세대주의 자들처럼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이 상징적인 해석을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아예 알러지 반응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그러면 일곱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당신들이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한번.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런 숫자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을 볼까요? 1장 4절에 보니까 7교회가 있어요. 그럼 7교회는 뭐예요? 물론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가 물론 그 1차 대상이지만은 그러면 뭐 나중에 이 전 세계 교회가 7개밖에 없나요? 또 7영은 뭐예요? 7영. 왜 성령을 왜 7영으로 하셨을까요? 설명을 해보세요. 그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메시아가 한 일에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 일곱의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그 일회를 풀면은 한 일회잖아요. 한 일회가 뭐예요? 7이죠, 7. 그 7일인지 7년인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근데 그냥 7이에요, 7. 7의 언약, 7의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용례를 보니까는 7교회가 있고 7은 영이 있고 7별이 있어요. 1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위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7별이 뭐예요 도대체? 천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ngels, the angels of the seven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사자죠. 교회의 사자. 그러면 왜 7배가 했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7개니까 그러면 일곱 천사나 그렇게 해석할 겁니까? 그러면 교회가 7개니까는 성령은 성령은 7영입니까?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도 이게 있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 사자의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으리라 하더라. 그 7인은 뭐예요? 왜 하필 7인일까요? 이게 7인 특히 이제 계시록에 보니까 7교회, 7영, 7별, 7인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5장 6절에도 보니까 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보니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예수님이잖아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가 그에게 7뿔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7눈이 있어. 그에게 7눈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왜 자꾸 7이라 했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7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제 한 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7의 언약이에요. 이거 연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어떤 메타포를 갖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상징적을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은 아예 웃기지 마. 그건 7년이야. 막 우길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묵시와 요한계시록의 묵시는 서로 같은 맥락이거든요. 같은 묵시란 말이에요. 묵시와 예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언의 계시록의 모양계시록 보니까 7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7뿔이 있고 7눈이 있고 7은 0이 있고 7인을 떼는다. 도대체 뭐 숫자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상명을 해보세요. 이 상징적인 거 메타포를 싫어하는 여러분들은 그러면 7인은 뭐고 도대체 7뿔은 뭐고 7눈은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있는 7영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너무 메타포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도 요즘 보니까는 원어를 가지고 메타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도 메타포로 봐요. 창세기 1장 1절도 메타포, 1장 2절은 재창조설, 또 계비론 있죠, 계비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 그래가지고 6일의 창조도 상징이고 메타포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에 뭐 에덴 동산에 나오고 그런 것도 다 메타포다. 그러니까 전부 다 메타포로 해석하면은 또 너무나 이게 또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게 적당히 해야 돼요. 메타포도 할 땐 하고 안 할 땐 안 하고 해야지. 그 원어를 가지고 메타포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메타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메타포, 에덴 동산도 메타포, 생명나무, 뭐 선악과 다 메타포, 뭐 다 메타포.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 비유 해석, 특히 이제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비유 해석할 때 전부 메타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떠나는 거죠. 제가 이 블로그에다가 예수님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가 여기 보면은 너무 메타포 알레고리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면은 비유를 그 본질을 놓쳐요. 너무 알레고리로 하면은 은혜롭죠. 아, 이거 알레고리 교회에서 처음 들어보는 말씀인데, 아, 교회에서 처음 들어보는 새로운 말씀인데 너무 은혜롭다, 너무 신선하다,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좋다라고 해서 푹 빠질 수가 있어요. 메타포로 해석하면은. 그런데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간복음서의 비유는 메타포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그 복음서 결론이 딱 나와요. 그리고 앞뒤 문맥이 있어요. 앞뒤 문맥, 그리고 결론이 딱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딱 하나 있거든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메타포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데 그 비유에다가 우리가 또 해석할 때 또 우리가 또 거기다 비유를 덧붙이면은 이중 비유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간복음에서 다 정리하면은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전하시는데 그 진리는 하나야, 딱 하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문맥에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을 할 때 그 메타포를 그냥 비유로 그냥 그거를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비유를 했으니 더 이상 비유를 쓰면 안 돼요. 근데 은혜롭게 해석하기 위해서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이 공간복음의 비유를 막 메타포로 막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상징을 부여해서. 그러면은 이중 비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 한번 했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걸 해석할 때 또 다시 한번 또 비유를 또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뜻, 그것이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 메타포 할 때는 해야 되고, 또 문자로 해석할 때는 문자로 해석을 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상징과 메타포와 전부 그런 걸 해석해버리면은 진리가 사라져버려요. 진리가 뭔 진리냐? 그러면 진리 자체도 메타포고, 하나님도 메타포고요. 사탄도 메타포가 돼버리고 예수님도 메타포가 돼버려요. 진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 얘기 들어보니까요, 사탄은 없대요. 사탄도 하나의 상징이지 메타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메타포가 되고 예수님 메타포가 되고 다 우리 인간 자체의 삶 자체가 신앙도 전부 다 진리 자체가 메타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에 도대체 진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할 땐 적당히 해야 돼요. 특히 그래서 함부로 이 알레고리나 메타포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쓸 땐 쓰고 필요할 때는 딱딱 쓰고 그 앞뒤 문맥이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한 일에는 뭐냐 이 말이에요. 한 일의 언약은 일곱의 언약인데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많이 등장하더라. 그냥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 이건 어떤 상징과 어떤 알레고리나 이건 메타포가 있다. 이런 부분은 메타포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메타포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메타포 하면 알러지 반응 이렇게 가지고 막 두드러기 반응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대주의자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일곱 교회, 일곱 영, 일곱 별, 예수님이 왜 일곱 뿔이 있느냐, 예수님의 이에 왜 일곱 눈이 있느냐 설명을 하셔야 돼. 왜 일곱 영이 있고,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메타포를 할 때는 하고요, 안 할 때는 안 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잘못하면은요, 진리 자체가 메타포가 되고요, 하나님도 메타포, 천사도 메타포, 사탄도 메타포, 예수님의 십자가도 메타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메타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메타포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위험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원어 가지고 말이죠. 막 원어 쓰면 멋있잖아요. 헬라어 원어 쓰고 뭐 히브리 원어 막 쓰면 멋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원어 쓰면서 메타포를 해석하면은 이야 너무 좋다, 너무 새롭다, 너무 신선하다, 너무 뿅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위험하다니까요.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할 땐 하고 안 할 땐 안 하고. 제가 이제 다시 한 일의 언약으로 돌아오면은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그럼 도대체 한 일의 언약, 이 일곱의 언약이죠. 풀어서 하면은 한 일회라는 것은 일곱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불, 일곱 눈, 일곱 영, 뭐 일곱 별, 일곱 교회, 이런 말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저번에 한번 강의했지만 또 한번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맺은 새 언약입니다. 네. 일곱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새 언약이고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효력을 주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히브리서 8장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제가 강조했잖아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의 대체지 이스라엘에서 교회의 대체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모든 유대인들, 유대 종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신칭의를 통해서만 그 새 언약으로 들어오면 돼요. 다시 구약의 제사 들어갈 필요 없고 동물 제사 필요 없고요.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피해 제사 필요 없고요. 성전 제3의 성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안식일 지키는 거 필요 없고요. 절기법 지키는 거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닉 주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었던 모든 선민의식, 모든 어떤 율법, 그들의 전통, 그들의 뭐 탈무드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쓰레기로 여기고 버리고 오직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 언약. 믿음과 새 언약만 꽉 붙잡고 가면 돼요. 예수님 오신 날 그날까지. 저희 비판 많이 해놨으니까 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8장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 보면은 새 언약의 특징이 나오죠. 그들과 맺은 그 옛 언약과 다르다는 얘기죠.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이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도요 유대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즉 이 이스라엘 집은 유대인도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으로 대체가 됐으니 너희도 유대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도 이 새 언약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들어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성령을 통하여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친히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다라고 돼 있지.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토라, 뭐 탈무드, 그 모든 구약 율법을 이제 버려라 이 말이에요. 버려라. 진정한 새 언약은 그런 구약 율법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법을 성령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기록하는 그런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되어 있으니 이 언약의 대상도 메시아닉 주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은 8장 11절에 보니까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꾸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조명이죠. 조명. 이걸 조명이라고 그래요. 조명을 해주시는 그런 새 언약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으니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죠. 옛 언약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닉 주들은 자꾸 옛 언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니 그걸 깨뜨리셔야 돼.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도 구원은 오직 이신칭이고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피해 제사, 뭐 동물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10장,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동물 제사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새 언약으로 들어와라. 이신층이만 해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죄도 마찬가지. 이 세대주의자들은 개인의 죄 따로 구분하고 민족의 죄 따로 구분하잖아요. 두 가지 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사함을 받았으니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한 일의 언약의 특징이에요. 한 일의.